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리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으로 간 지 20년 만에 야곱의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방의 땅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실 것과,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하실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팔려온 것도,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꾼 것도,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것도, 그리고 그 꿈대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도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이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흉년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을 애굽 땅에 이주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애굽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겪었던 대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 지역에는 살인적인 기근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지역에도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지금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미 7년 동안의 그 풍년 기간에 어마어마한 식량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지역의 사방으로 퍼졌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에게는 애굽에 대한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팔 때 요셉이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제발 그리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걸 그 형들은 외면하고 팔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죄책감이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서 애굽 그러면 요셉의 울부짖는 그 모습과 그 소리가 아마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야곱의 나이는 어림잡아 한 13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참다 못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건너가서 곡식을 좀 구해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요셉의 이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함께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그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편애가 여전하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베냐민에 대해서는 그를 시기하거나 아버지의 그런 편애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마음,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마침내 요셉과 형들은 만나게 됩니다. 대략 계산하면 요셉이 거의 22년 만에 이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럽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 앞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에서 온 그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절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때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형들을 보는 이 요셉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그동안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고생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겪었던 그러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그동안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이 막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같은 형제로서 느끼는 그 연민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아마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하면서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엄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잔뜩 긴장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고 자신 앞에 조아려 말하는 그 형들을 요셉이 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그 순간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그동안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자신들을 판 그 형들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절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살아왔던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형들의 미움을 받지만 그러고는 그는 꿈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며 조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하고 그때 꿨던 그 꿈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린 그 형들을 보면서 그동안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에 불타던 그 마음이 풀려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장 넘기셔서 4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조아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이게 깨달아졌던 거죠. 그러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도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푸는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일로 여러분 이 틀어진 이 관계는 여러분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릴 때 여러분 비로소 사람과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지만 그러나 바로 용서하고 화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요셉은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고 무조건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은 여러분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마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럴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내 속에서 그를 용서하고 풀어주면 되지만 관계 회복은 여러분 이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속으로는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애굽 땅을 엿보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형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확실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직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서 자신들은 거짓말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히고 마치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속였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정직한 자라고, 거짓말할 줄 모르는 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형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요셉은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엎드려서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방법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이런 기가 막힌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잊어버렸던 요셉에 대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기억하기 싫었던, 잊고 싶었던 그 숨겨둔 죄악을 지금 하나님은 들추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숨겨두었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들추어내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그동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고 내 신념, 내 야망, 그걸 믿음으로 포장하고 착각해왔던 우리들의 민낯을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다고. 그동안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은 지금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신념을 끄집어내지 않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벌벗고 난 뒤에야 요셉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형들에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부끄럽지만, 들춰내고 싶지 않지만, 숨겨두고 싶지만, 여러분, 그걸 다 드러내야, 그 죄가 다 드러나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참된 용서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악,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드러내야 합니다. 아니,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막 기억하고 떠올려서 억지로 짜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죄 덩어리라는 게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냥 짜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되니까 그냥 그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깊은 회개와 참회를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뼛속 깊은 속까지 스며든 그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닫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용서와 사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일도 있지만 용서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때로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숨겨왔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기쁨과 또 그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우리의 이 민낯을 이 참담한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이제는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김수지 성도님 천포창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질병으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갑자기 성함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임준모 집사님 죄송합니다. 임준모 집사님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한 진단과 치유가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